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구나, 저렇게 하는 게 믿음이구나. 나로부터 시작하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 제가 계속 그 말을 제가 합니다. 사람이 됐단 말은 여러분 자신이 된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질 일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이 되는 순간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죽음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죽음으로. 죽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된다는 말이 망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없애는 거예요. 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좀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하면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되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으로 출생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운명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담 세상에 내놓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담이 한 일이 없어요. 마귀와 짝하는 것 이외에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해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주를 재창조하신 역사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새롭게 만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했구나,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죽었구나. 여기에 역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게 역사예요. 실제예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며, 예수가 이미 죽고 부활해서 나와 함께 죽고 부활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십자가에서 깨끗이 청산되고 부활로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구속이 완성됐어요.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몰라요. 아무것도. 태어나긴 났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몰라요. 자기 자신은 더욱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분명히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몰라요. 분명히 누구 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나중에 크면 느낌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아, 내가 태어났구나. 저 얼렁얼렁 하는 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구나. 그때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마귀가 와서 망쳐놓은 걸 하나님이 야 이건 다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 폐기 처분될 아들을 아담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죽고 부활하여 그게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 이 구원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물론 이 구원을 얻었는데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아까 어린애가 분명히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성시로 분명히 태어났는데 아이가 몰라요. 마찬가지로 감정도 느낌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 나는 따로 저게 사실인가?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내 신앙은 내가 결심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지. 별별 생각 속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신앙을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이게 믿음인 것이다. 그건 자기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분명해야 돼요. 예. 시작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건 내가 죽고 부활된 겁니다. 내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시작이 분명해야 돼요. 목포를 가려면 처음부터 목포행 열차를 타야 돼요. 목포 갈 사람이 경부선을 타고 아무리 애쓴들 도착할 때까지 피곤뿐이에요. 애타게 노력하는 뿐이에요. 시초가 잘못된 겁니다. 목포행을 타야 돼요. 부산 가는 경부선을 타면 됩니까 이게? 이 시초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몸들이에요. 여기서 내 생각, 감정, 느낌이 별 반항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릿속에는. 이 아담의 체질 속에는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그럴 리가 있냐? 내 머릿속에 잡혀 들어오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잡아 들어오려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인정되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괴로움이 오고 나는 구원 못 얻었겠지.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속 깊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 얻었다. 예수의 피로 속잠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네가 구원 얻었다는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할 때 그 생각에 잡히지 말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잡히지 말고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분명히 외치셔야 돼요. 예. 이거 그렇게 해놓으면 이 안에 있는 꽉 찬 사탄의 육신, 사탄, 옛사람의 느낌, 감정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난데 헤롯인데 어디 또 유대인의 왕이 있단 말인가? 그래 반항을 하고 그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하면서 그 일대 어린아이들 수없이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흔들려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왕이 지금 흔들려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사실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그 소식 듣자마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서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 얻었다. 내가 행위적 잘못했다고 내가 지옥으로 보낸다? 이 거짓 것들이 어찌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느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어쨌든 네가 뭐라고 그러든지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 그게 말씀이니까 그걸 붙잡으시면 점점 이 안에 있는 거짓 것들이 흔들려요. 이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릴 뿐 아니라 무너져야 돼요. 헤롯 왕은. 그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예. 가짜가 지금 유대인 왕도를 한 거예요. 헤롯 왕이. 시작이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 생각하지 마세요. 행위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의 행위는 천사가 돼도 구원 얻지 못해요. 더군다나 아담 안에 있는 그 행위는 죄와 사망이에요, 존재가. 거기에 무슨 행위를 바라요? 죄와 사망뿐인데 거기서 내가 무슨 행위를 보느냐, 구원에 대한 행위를. 천사같이 해도 멸망입니다. 네 주변의 환경이 너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환경이고 생각을 주었는데도 네가 네 행위의 어떠함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구나. 예수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이걸 붙잡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거짓 것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포 가시려면 목포로 행을 아예 처음부터 타셔야 돼요. 예?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바탕이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 감정, 느낌 전부 거짓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거기는 진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 우리 각자 최고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각자에게 최고의 원수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원수입니까? 선악과 먹고 사탄화된 자아, 이게 나를 망치는 원수입니다. 나를 망치는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이 내 안에 있는 사탄화된 자아가 나의 가장 무서운 원수입니다. 이게 항상 나를 망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항상 이 거짓된 느낌, 감정 속에 내 감정, 내 느낌인 척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루 종일 고통 속에, 염려 속에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꽉 물려서 난 죽는다, 이제 못 살지. 그런 생각을 누가 줬습니까?
그런 감정, 느낌을 누가 줬느냐고요. 근데 그런 감정, 느낌, 이런 것 속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매여서 꼼짝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런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올지라도 이거는 가짜들이니까 내 생각 아니다. 이건 내게 아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새로 피조물 된 사람이야. 예수 안에 새로 피조물 됐기 때문에 너 지금 내게 주는 생각하고 느낌은 이거 나 가당치 않아. 이거 맞질 않아. 이거 분명히 한계를 지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생각에 잡히지 말고 그 감정과 느낌에 잡히지 말고 참 내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교회 개척도 그래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 못해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책을 많이 못 봐서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 원수 그게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20대, 30대 삼성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참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야, 이 개척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때는 사람 죽으면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없었어요. 이 왕십리 일대 가난한 사람들이 학구방 조그만한 방 하나에 여러 식구들이 살아요. 시체를 눕혀놓고 거기 예배 봐달라고. 시체 앉을 수가 없어요. 시체와 이 무릎이 맞대요. 그런 환경 속에 어떤 때는 야 이거 내가 이 목회를 이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환경 속에 그땐 참 몇몇 이외의 교인들이 사과 괴짝을 엎어놓고 길가에서 설탕을 녹여서 아이들 뭘 해주는 이런 걸로 연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40대 미국으로 갔어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원래.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미국 뛰어들어간 거예요. 개척한다고. 제가 막상 도착해 놓고 보니까 야, 이거 잘못 왔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걸. 영어도 모르지, 길도 모르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할 수 없어서 큰 예배당, 적은 예배당 다니면서 노크를 하고 백인들이 나오면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코리안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 교회당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줘요. 꽉 찼대요, 다. 그래서 겨우 한가리 사람들이 와서 피난해 온 교회를 피난민들이니까 우리 사정을 알아요. 오후에 이걸 써라. 개척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척이 성공이 되어져서 교인들이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완전히 독립이 자립이 되었습니다.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베이커스필드 갔어요. 개척하러. 여기 11시 예배 끝나고 베이커스필드를 가는데 2시간 반 고속도로로 2시간 반 걸려야 돼요. 거리를 좀 짐작하려면 서울에서 대전 넘어요. 나성교회 예배 끝나자마자 12시 반에 끝나면 어떤 데 점심 먹지도 못해요. 청년이 누가 운전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2시간 반을 꽉 달려가야 돼요. 도착하면 3시에 즉각 예배를 봐야 됩니다. 5시에 예배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 밤 9시. 굉장한 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끝나고 대전 거리에 가서 예배 보고 이걸 매주일 그게 제가 40대였는데 이제 교회가 안정됐어요 다. 근데 이거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와이를 또 50대 60 가까울 때 하와이를 쫓아갔어요. 우리 윤지원 자매라는 자매가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저희 탭을 늘 듣고 목사님
하와이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던 자매예요. 교회가 누가 오라 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갔는데 그땐 나선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제 좀 가만 교회 여기만 좀 이렇게 하세요. 자꾸 밖으로 이 집회를 개척을 하지 말고. 그런데 돈도 없었고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딱 한 달 하와이 가서 한 달 아파트 비 낼 돈만 가져가는데 한국에서 우리 최 전도사님이 한 달 아파트 비를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하와이 쫓아갔습니다. 가서 방을 하나 얻어놓고 개척신 아마 우리 최 전도사님은 기억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한 거를. 제가 알기는 이 화면도 교회 우리 자동차도 아마 최 전도사님이 기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상당히 힘이 되어져서 또 역시 교회당 빌려달라고 돌아다녀도 안 빌려줘요. 필리핀 사람들이 교민들이 모인 교회 또 우리 사정을 잘 알아요. 빌려서 교회 예배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와이에 갔을 때는 첫날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그때 생각이 이 밥할 줄 모르네. 당장 오늘 저녁 밥을 어떻게 먹고 반찬을 어떻게 하나. 그걸 미리 육적으로 생각하면 못 떠나요.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냥 낙하산 떨어져서 투하한 겁니다. 무조건 가서 첫날 너무 피곤해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녁 밥을 어떻게 먹지? 여기도 차도 없고 길도 몰라 하와이. 이거 어디 가서 식당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제 와서 그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도 피곤해서 오면 냄비에다가 쌀 얹어놓고 물을 많이 붓는지 적게 붓는지 모르고 덮어놓고 잤는데 이 밥이 다 탔어요. 타서 내 연기가 나를 깨운 거예요. 깨워보니까 밥이 거의 다 탔는데 먹지도 못하겠어요.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일본 사람이 만든 무슨 간장 한 병, 간장 한 병이 그거 툭툭툭 쳐서 먹어야 돼요. 못 먹겠어요. 밥이 너무 타서. 이제 배는 고픈데 이거 어떻게 하나. 밖에 나 어정어정 하는데 저기서 어떤 자매가 소리를 지르고 나타나요. 이 두 사람 양의 일본 음식을 벤또를 준비를 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잡수시래. 이야 이거 진짜 가마이가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날로 시작을 해서 그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예. 어디 가서 전도한다 가르친다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를 만듭니다. 개척해 가면 그 환경이 나를 만들어요. 예. 빨리 죽을수록 유익된 거예요. 내가 빨리 죽을수록. 그것 못하면 교회 못해요. 개척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혹은 이 복음 전할 때 나의 메시지가 꼭 있어야 돼요. 거기에. 성경 구절만 대고 이렇게 증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밝혀진 나의 모습, 내 진상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면 되는 줄 아는데 쉽지 않네. 나는 자격이 없어. 일할 자격도. 예. 내 속에 숨은 진상, 솔직한 고백을 털어놓고 아이고 나이 큰일 났네.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네. 나는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이런 사람이 내가 이거 어떻게 무슨 용기로 이거 뛰쳐왔는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할 때 거기 몇 안 되는 교인들이 협력할 마음을 줘요. 오히려 야
우리 목사님 됐다. 나는 어디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럼 틀렸어요, 그 사람은. 솔직히 자기 본질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주님이 그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주장하세요. 주님에게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쓰임 받아야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협력을 받아야지. 그러려면 내가 훌륭하다, 똑똑하다. 안 됩니다. 주님도 은혜를 안 주세요. 사람들도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수 있을 만큼 내 연약함, 내 본질, 내 본체를 그대로 얘기하고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죽이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네. 죽어야 될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거짓된 말 하는 스승치 않는 이런 일도 많아요. 그런 사역자들도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이 죽으면 되는데 죽지 못했는데 그 자격지심 그거 하나 보호하려고 거짓말하는. 그러면 성공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성공해요? 여러분, 베이커스필드 주일 예배 끝나면 12시 반에 2시간 반을 막 달려가서 교회 예배 보고 와서 낮에 그 교회가 성공리에 재정적으로도 독립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완전히 부흥이 되어졌어요. 사역자가 와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다 되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 나를 미국에 좀 보내주시면 충성을 다해서 내가 봉사하고 열심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제가 참 귀가 좀 이상해서 남이 뭘 얘기하면 그대로 다 들어버려요. 와서 영주권 가족이 딱 오자마자 떠나버려요. 교회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이제는 은혜 받은 목사라고 하면 내가 믿지 않는다. 그 교인들이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들 모시지 마세요. 예. 시대가 이런데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짓 안 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웨슬레 교단에 또 등록을 다 시켰으니 웨슬레 지도자들도 저를 어찌 그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교단 안에 행정을 이렇게 하게 했느냐. 한동안 제가 참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목사들 내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차라리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종교 안에는 도덕적이고 자기 책임감 다하는 목사 더 귀하게 생각이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제가 영주권을 좀 우리 어려운 교인들에게 내준 분들인데 교인들은 영주권이 나오면 이 어려운데 목사님이 이걸 해줘서 우리 애들 데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고맙습니다. 교인은 100명이 그래요. 그렇게 많이는 안 해줬지만 10명이 10명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목사들은 안 돼요. 영주권을 내줬는데 말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러분이 개척이 쉬운 건 아닙니다. 참 힘들어요.
미국 가서 하와이 가서 사방 일을 하고 여러 부목들을 종들을 또 만나서 교제해 보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도우려고 왔는데 이 교회 부흥에 오히려 내가 있으니까 지장이 안 됩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지장이 안 됩니까? 목사님 교회를 위해 지장이 된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말씀해. 야, 이런 목사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 받았다는 한마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너무 부족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없어요. 예. 이런 환경에 부딪히게 된 이 목사도 문제예요. 개척을 해놓고 이 교회 개척, 하와이 교회 개척, 이 개척해놓고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사역자를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 그렇게 인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불쌍하다. 저 사람 저 가족 데리고 어떡하나. 전부 이런 모양으로. 제가 이게 평생 목회 그걸 아주 뼈저리게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는 개척한다고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목회는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감당 못하게 되면 나는 괴로울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안 되겠다 너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낸 거예요. 그냥 그게 더 커져. 잘못이. 여러분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건 참 예수 따라가기 어렵구나. 불가능이구나. 자신 죽지 않.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간단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잡고 자기 자신만 죽으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신만 죽으면. 예. 교회는 지금 목회를 60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교인들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없었어요. 사역자들이 걱정거리요, 오히려. 예.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예. 우리 어떤 때는 오면, 왜 목회가 그렇게 안 보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오늘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젊은 전도자들이, 다 예비 전도자들이 지금 아주 훌륭한 전도자들이 있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은 아주 얼마나 조직적으로 꽉 이 교회를 목회를 아예 빈틈없이 해줘서 참 귀한 일인데 여러분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이 먼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주권 주니까 그날로 그 어떻게 은혜 받은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귀한 증명을 줬으면 감사합니다. 말로라도. 교인들은 감사하다 그러는데 하나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은 또 반성도 못해. 이건 어떤 의미 나 자신을 보고도 얘기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는 이 목회 해온 과정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주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으로 철저히 안 되면 절대 주의 일은 안 되는구나. 아무 일도 안 된다. 그러나 자아만 죽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네. 이 모든 문제들은 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혼하지 말라고는 본문 읽어놓고 목사님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다. 나중에 들어보면 연결이 돼요. 이 자의 얘기가 왜 나오는가? 이혼이 왜 되는가? 오늘 본문에 당시 사회의 이혼 문제가 민감한 문제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시험거리를 가져온 거예요.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안 된다. 예. 이혼은 불가하다.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그런데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하게 했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때는 그게 악해서 사람 막 죽이고 하니까 너희들이 악한 그 형편에 맞춰 준 거다. 그 정도로 악하면 이혼해라고. 그런데 여러분 남녀가 결합해서 한 몸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난 싫어요 이 사람 안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혼이 되는 건데 이 불평자는 누굽니까? 난 이 사람 싫어요. 난 이 여자 싫어요. 이 싫다고 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싫다고 하는 불평하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이 선악과에서 온 사람입니다. 선악과에서 독립된 자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게 여기서부터 근본 자아라는 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세상 어디서 십자가 죽이신 것은 그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선악과 따먹고 독립된 나. 그게 이미 생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건 나에게 안 맞다. 여러분, 아담이 갈빗대를 뽑아서 하나님이 해와를 만들어서 그 데리고 오니까 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야. 이러던 사람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부부는 그게 원칙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게 어떻게 난 이 사람 싫어요? 이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이게 왔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주인 되라, 네가 독립되라, 개체가 되라. 내가 주인, 개체된, 독립된 이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난 싫어요,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어도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사탄은 나누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탄은 밤낮 나눕니다. 이 선악과로 각각 독립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처음에는 모르고 야 행복하겠다 딱 했는데 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전혀 합할 수 없어요. 둘 다 독립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입장이 있고 이 사람도 입장이 있어요. 넌 악이고 나는 선이다 할 때 이쪽 사람 편에 볼 땐 저쪽이 악이고 이쪽이 선이에요.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불평, 우두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에는 편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는 억지로 죽어 있겠지, 이렇게. 억지로 죽은 상태예요, 그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혼 문제는 사탄으로 주입된 육신의 정욕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개인, 가정, 결혼 생활, 사회 모두 다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은
십자가에서 재창조됨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이 자아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게 죽으면 해결돼요. 그게 죽으면 돌아서니까. 그게 죽으면 회개가 뭐냐?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뭘 향해 돌아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지은 사람, 그건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진 내 형상과 내 모양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사람 만드는데 선악가 따먹고 지가 뛰쳐나가 버렸는데 이 사람이 회개가 뭐냐? 그 사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아를 다 처리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게 맞는 사람 찾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게 전혀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주의 뜻일진데 내게 맞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게 해결되면.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사는데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왜? 안 맞아요. 그럼 둘이 남끼리 만났는데 안 맞지 그러면 어떻게 맞아요? 맞춰 가야 되지. 상대방의 비난할 게 아니에요. 이 전부 선악과 때문입니다. 이게 뛰쳐나오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선이고 내가 옳으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십자가 함께 죽어버렸다. 내 안에 생명과로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 들어오면 나하고 맞지 않아도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가 됩니다. 평안하게 돼요. 더 멋있게 돼요. 아마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현재 부부 생활 결혼해서 남편 안에 있는데 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 할 때도 그 남편 만나겠냐? 그 아내를 만나겠냐? 10명 중에 9은 아니요.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인 바뀌면 선악과가 빠져나가고 내가 주인 있는 게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면 주님의 뜻이라면 옛날 그 사람 좋습니다. 돼요. 신기한 건요. 왜 싸우느냐? 안 맞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서로 주인이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싸워요. 둘만 만나면 싸워요. 그럼 셋, 넷 때문에 더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밑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면요. 이야, 이거 희한해요. 안 맞는데 독창이 아니라 코러스가 되어버려요. 소프라노, 엘토, 테나, 베소 다 들어가네요. 그 틀린 소리가 융합이 되어져서 화음이 되어져서 코러스로 들리는데 참 좋게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혼자 독창하는 것보다 소프라노, 엘토, 테나, 베이스 탁 모여서 다 각각 소리가 다른데 화음이 일어나면 더 아름답잖아요. 그런 삶이 된다니까. 선악과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 맞네 안 맞네 싸우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옳고 아니에요. 선악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생명만 바뀌어지면 화음이 돼. 그 안 맞던 것들이 화음이 돼. 빨간 사과 있죠. 노란 사과 있죠. 푸른 사과도 있죠. 선악과 입장에서 볼 때는 밤낮 싸워. 너는 왜 시퍼러냐? 나처럼 이렇게 노랗지 않고. 빨간 걸 너는 왜 또 노라냐? 나처럼 빨갛지 않고.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과가 있으면 전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 생명과가 오면 다 아름다워. 사람이면 돼요. 다.
지금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종, 홍인종. 예, 붉은 사람 봤습니까? 붉은 사람 있어요. 홍인종. 그 백인들이 아주 지들이 으뜸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이 아시아 이 황인종들은 너는 굽지를 않았어. 흑인을 보고 너무 구워서 타버렸어. 나처럼 노랗게 이게 정상적이야. 서로 이러고 싸우는 거야. 사람끼리 백인종, 흑인종 서로 싸워요. 이게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빨간사가 노란사가 흰사 전부 아름답듯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의 생명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기만 하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걸 다시 회복된 이 하나만 되면은 아름다운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정에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 잘못 내 잘못이 아니다. 선악과다. 우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십자가 생명만 받아들이면 이 문제 해결된다. 예. 따라서 오늘 결론이 이 선악과 먹고 타락되어 버린 자 이것만 죽이면 돼요. 예, 십자가로. 여러분 아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이유를 붙여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냐? 무슨 이유로? 내 느낌이 그렇게 안 들어. 내 감정이 그렇게 안 들어. 내 생각이 그렇게 안 들어. 그건 믿지 마세요. 그 감정, 느낌, 그건 전부 가짜들입니다. 저절로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어요. 어디 가서 누가 구원을 해요, 나를? 나를 누가 구원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 것이 되었다. 이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 희망적이고 감사한 게 나는 이렇게 때때로 어떤 때는 성경을 보고도 의심하고 주님의 반역하는데도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해결해 주셨구나. 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생각으로 뿔떡뿔떡 느낌이 안 된다고 나는 얼마나 멸시천대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주의 음성을 속에서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매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여러분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반항하든 말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내 육에서 반항하는 것들 그건 사탄이요. 아담이야. 그 가짜들이잖아 다. 왜 그걸 왜 내가 믿어요? 그걸 왜 믿고 덜덜 떨고 밤낮 나는 구원을 못 얻었다. 나는 어떻게 살까? 환경이 이렇다. 이제는 어떤 고난과 환경이 올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나와 세상이 간 것 없고 내 안에 예수 한 분만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남은 여생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 주셨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은혜를 그 은혜의 힘 아래 받고 매일같이 육의 생각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매일 따르는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된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화평하며 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남은 여생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